2023년도 고난주간 성일세배에 주신 말씀 이사야 9장 9절의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왈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이 말씀은 에브라임은 북쪽 지파의 대표이고 사마리아는 북쪽의 도시 중의 대표인 수도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들을 때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았겠는데 돌아가지 않으니까 교만해졌고 완악해졌습니다. 교만이 뭐냐면 자신이 벌써 다 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신 겁니다. 자기의 부족을 알고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진실한 자인 거죠.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예수님 어떤 계명을 말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들을 지적했죠. 그럴 때에 그런 것은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렇다면 집에 가서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 계명을 다 지켰다는 말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을 것 같으면 그 많은 재산 중에 일부라도 나눠줬어야 내 몸처럼 사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실천을 지금 이행하라고 했어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여 저는 계명을 다 지킨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군요. 용서하소서라고 했더라면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셨을 텐데 예수님 따르는 길이 그런 길이라면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 교만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사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제 스스로 결코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흔히 관계 시설이 잘 돼서 전천 후 농토가 되었다고들 흔히 말합니다만 비가 한 달만 안 와도 야단입니다. 전천은 농사는 없어요. 반년 동안 비가 안 오면은 전천은 농사를 할 수 있을 줄 몰라도 3년, 5년 계속 비가 안 와 보세요.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면 아무리 관계시설을 잘 해놔도 소용없어요. 그러니 인간이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다면은 사악한 교만에 빠진 거죠. 스스로 선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고 믿지 않으니까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이래도 제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는 조금도 힘쓸 수 없는 겁니다. 다음 10절 말씀입니다. 벽돌이 무너져서는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채찍으로 전쟁이 일어나 벽돌이 무너지니 하는 말이 이 벽돌이 무너졌으니 우리는 돌을 다듬어서 더 잘 짓자고 한다는 겁니다. 마땅히 회개할 때 뻔뻔스럽게 인간의 노력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겠다는 말이죠. 또 뽕나무들이 지켰으니까 백향목으로 뽕나무를 대신해서 심어서 더 잘 되게 하겠다고 큰 소리 했다는 것. 지금 세상의 지도자들이 떠들면서 큰 소리 치는 그런 정치, 나라 살림도 행동만 하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듯이 말하는 것과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깨닫는 자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인생이 자기 스스로 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항상 평안이 없고 불안이 떠나지 않아요. 어제도 보면은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참
이 나라 대통령 윤석열이 물러가라고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문화 행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참담합니다. 왜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그마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건데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특별히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일하실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발명가는 인간이 발명품을 만들면 99%를 그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완성된다고 했어요. 인간은 제 아무리 노력해서 발명을 99% 성공했다고 해도 1%의 영감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에게 평안과 만족을 주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도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오만하게 말했으니 오만은 지혜의 근본이 아담하고도 범죄하게 된 이유가 마찬가지. 마귀가 도구로 사용한 뱀이 하와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였을 때 아니야 저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지 말라고 하셔서 그것을 따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하셨으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를 왜 그것을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못 따먹게 했답니다 라고 했어요. 뱀의 말을 듣는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드니까 자립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무엇이나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 교만이 죄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후머니즘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인간을 망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칼빈도 루터도 출발은 후머니즘에서입니다. 출발은 사람이 지혜라는 사상에서 출발했습니다만 성경을 읽어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시기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대로 믿고 신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인간은 스스로 살려면 영원히 사는 길로 가는 길은 감당을 못하니까 나를 의지하라 그리하면은 살아갈 영역을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스스로 살려면 참으로 피곤한 것. 후머니즘이 인도적인 것으로 해석될 때는 괜찮은 사상 같으나 인간주의로 그러면 멸망의 길이 이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비 음성을 물리치고 스스로 서겠다고 큰 소리를 친 거지. 다음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이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유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려니 르신이라는 것은 아랍 왕의 이름인데 앞에서 본 대로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랍 왕 르신과 동맹하였죠. 유다를 치료하시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에 믿었던 아랍의 대적이 일어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아스로 왕 빌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열왕기하 6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참고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세력을 믿었던 북쪽 나라가 이방에게 망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남쪽 유대에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쪽 나라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남쪽 유다왕 아하스도 이방의 세력을 이용해서 동족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유다들 이방이 와서 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21절을 참고하세요.
의지하시는 것도 그들이 답답한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고 지신 채식이에요. 어떤 중이 얼음 위를 걷다가 얼음이 꺼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더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불교는 어떤 의미에서 종교가 아닙니다. 믿는 대상이 없어요. 자기가 불이 되는 것이니까 인간이 신이라는 사상이나 가만히 생각하면 가장 교만한 사상이 천상천하 불화독존이라고 했으니 무화독존이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신이라는 사상이 불교의 바탕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이 된다는 것은 가장 교만한 것 아닙니까? 천상천하 무화독존.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석가는 된 부처이고 모든 사람은 될 부처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 수양을 통해서 인간이 결국 신의 성기에 들어간다는 사상이니까 교만한 사상 아닙니까? 성경은 인간은 피조물이므로 아무리 갈고 닦아도 흙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바르게 살고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성도가 인간적으로 살아가면 왜 실패하게 하시느냐 하면 자기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실패를 참게 하시는 것입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랍과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얼른 유다라도 회개해서 하나님만 의지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북쪽 이스라엘의 교만하게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는 돌로 재건하고 뽕나무가 뽑히면 백합목을 심으리라고는 하는 사상을 남쪽 유다도 배워서 인간의 세력인 아수르를 의지하려 했으므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망한 것 같이 유다도 곤욕을 치렀습니다. 마땅히 역적인지 하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해야 마땅한데 여러분도 살아가시는 중에 내가 인간적으로 무엇을 하리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무너졌습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획만 세웠으니 잘못되었구나 하면서 얼른 깨달아야 돼. 무슨 전도회나 학생회가 모여서 기도는 하지 않고 회의만 하면 일이 제대로 안 돼요. 기도는 많이 하고 회의는 조금 해도 좋은 결과가 있지만 기도는 하지 않고 회의만 많이 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기도는 많이 하고 회의는 짤막하게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다음 12절 말씀이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계속 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앞뒤로 적들이 쳐들어와서 쳐몰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했습니다. 이방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삼킨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에게 매를 때리다가 잘못했노라 빌면 오히려 때리던 매를 꺾어내버립니다. 아람이나 블레셋은 하나님이 지고 때리시는 매인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매를 꺾어버리십니다. 그때는 오히려 매가 망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매를 맞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블레셋까지 쳐들어오게 하셨어요. 그것은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악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두 나라를 보내서 치게 했어요. 다음 13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마무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는 것은 돌아오라고 그들이 마지 말고 돌아오라고 치신 거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셨는데 만군이라는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란 말인데 이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당장의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인데 오히려 다른 곳으로 갔어요.
1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씻으리니 머리란 높은 사람이고 꼬리라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다음 절에서 추석이 나오는데 종려나무라는 존귀한 자이고 갈대는 비읍건데 시시한 사람을 말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지식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돌아오는 자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교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15절 말씀.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장로는 신앙을 지도하는 자이고 존귀한 자는 정치적인 지도자를 말해요. 우리가 장로라고 하니까 그냥 장로교의 장로를 말하는 줄 그렇게 인식을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성경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를 믿음의 선지자를 말하는데요. 바로 목사도 장로로 같이 포함이 됩니다. 또 선지자를 꼬리라고 하는 이유는 낮아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살랑살랑 흔들어대면서 거짓말을 가르치기 때문에 꼬리라고 하는 것. 그 때문에 지옥 가도 잘못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심판을 받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주님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제일 먼저 심판받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예요, 목사. 그래서 이 목회자들 정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네 목사님이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고 해주니까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어리석은 교회거든요. 어느 목사님은 사람이 참으로 많아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은 사랑이 많은 것이 아니고 방관자입니다. 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양이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식이니까 옳은 것이 아니지요. 마치 독약 먹을까요? 해도 오냐 식입니다. 흔히 목사님 이번에 어디서 집회를 하는데 갈까요? 하면서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고 불건전한 곳이니까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목사님 자기가 권능이 없어서 저러시지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죽을까 싶어서 가지 말라고 경계하면 오해해서 권능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 때나 다 가도 좋다는 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지도인 겁니다. 잘못되었을 때는 잘못되었다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지 무엇이나 괜찮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 그런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마십시오. 다음 16절 말씀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선지자가 교묘한 속임수로 백성을 미혹해 하는 말을 하니까 그를 따르는 자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 자의 말은 은혜로운 것 같기도 해서 쉽게 속습니다. 대개의 경우 거짓 선지자는 좋은 말을 많이 하다가 살짝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꼬리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꼬리가 다른 자가 백성을 인도하니 그 인도를 받는 백성이 다 멸망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시작은 같아 보였는데 결론이 다른데도 저를 인도하는 자가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이단은 인간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르게 해요.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의 광명한 별이 물샘에 떨어졌는데 그 물이 쑥물이기 때문에 먹는 자가 죽더라고 했는데 이 별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 곧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계시록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참고하세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니 거짓을 말하는 자를 따르는 신세가 되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야 해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잘 받으면 이상하게도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님 만나게 해주십니다. 올해부터 유튜브를 개설을 해서 제작까지 하게 하신 하나님이 세계 땅끝까지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이상하게 엉뚱한 사역자가 당당히 서게 되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도 보이시는 말씀, 곧 임마누엘로 오시는 성육신 하시는 구주 임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거의 선자가 일어나죠.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자도 보내주시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선생도 주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자꾸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똑똑한 줄 알고 자기 계획대로 살면 쉽게 넘어져요. 그런 인생은 불쌍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엉뚱한 것이 자꾸 눈에 보여져서 허탕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받는 복음은 얼마나 쉽습니까? 돌아오면 평안도 주고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다 드러난 이단에 속해 있는 자만이 아닙니다. 신신학을 가르치는 자는 다 거짓 선자예요.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진짜 걸어갔겠나? 아마 언덕 위에 걸어가셨는데 그림자가 물에 비쳤겠지 하면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얼른 보면은 학식이 있다는 유명한 목사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예수라면 우리의 구주로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에로도 걸으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야 물에 빠진 자를 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로 걸으실 수도 없어서 그림자로 걸으시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예수라면 믿을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몸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분명히 성경에는 죽은 지 3일 만에 육체가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서 증거하신 사실을 읽으면서 그대로 믿지 않고 철학적으로 해석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성을 불신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다 거짓 선자.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미끄럽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고 그분의 사상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일어났으니 귀한 이념적 부활을 본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아요. 그런 자들은 거짓말을 가르치는 자이면 틀림없어요. 철학적인 것을 좋아하고 철학적인 거짓말에 잘 넘어가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건전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그대로 믿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건전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고 전에 들어보지 못한 새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젊은이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하시기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에 듣지 못하던 이상한 것은 대개 거짓된 이단인 경우가 많아요. 참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 17절 말씀에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여며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거짓 선자들을 따르니까 입을 제 마음대로 놀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교만해서 입이 가벼워져요. 참 입이 가벼운 사람들 많지요. 그리고 악을 행하며라고 해요. 입을 마음대로 놀려대면서 교만하게 굴더니 악을 행하는데 용감해요. 그러니 형제 사이에는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은 망령되기 말하니라고 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도 예사로 오만한 말을 함부로 해요. 꼼짝마?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주고 오만한 말을 함부로 해요. 입에 타락, 행위에 타락, 하나님과의 관계의 타락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목사가 있지요. 여러분 들어보실 분은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를
추정하고 따르니 참으로 답답하지요. 참담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장정은요, 힘쓰는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장정이 하는데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으니까 장정이라고 힘을 써봤자 소용없도록 하겠다는,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고아와 과부를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라고 무조건 동정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가 자기의 연약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고아와 과부가 잘난 체하면 더욱 꼴볼견이, 그러니 사람이 돈이 많고 적고 지식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겸손히 나오는 자는 어떤 형편에 있는 자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또 때리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 다음 절에 한번 봅시다. 18절입니다. 대저 악행은 불 태우는 것 같으니 그 진료와 형육을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서 연기를 위로 올라간 것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나무를 많이 쌓아놓고 불지르는 것 같다는 겁니다. 나무가 조금 보일 때는 불꽃이 적은데 많이 모아놓으면 대단히 불꽃이 크지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꾸 모아놓으면 하나님의 심판 더 크게 더 강하게 받아 고통이 더 심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진료와 형육을 불태우고 빽빽한 숯까지 맹렬히 태우는 불에다가 비유하였어요. 다음 19절 말씀. 만물의 여호와의 진노를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썸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행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거들랑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텐데 더욱 완악해지니까 하나님의 채찍이 맹렬하게 되어서 불에 타는 썸나무 같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나라 전체가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 형제는 서로 돕기를 힘써야 마땅할 건데 인심이 더욱 각박해져서 형제를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형제를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형제를 주셨다고 잠언서 17장 17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채찍으로 맞는 어려운 때 바르게 깨달으면 회개하면서 형제를 불쌍히 여기서 서로 돌보아주고 해야 하는데 잘못되면 오히려 강팍해져서 옆에 사람을 욱박 질러버린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을 읽어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시가 나오는데 그 시를 읽어보면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라멕이라는 악한 자가 자기가 일을 하다가 실수해서 상처나서 아프게 됐으니까 신경질이 나서 옆에 있던 소년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분풀이를 엉뚱한 데다가 했다는 거죠. 요사이 쉽게 사람을 죽이는 풍조가 더욱 심해졌지요. 인류가 범죄하는 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보기 시작하면 범죄하고도 별로 지체감 모르는 자리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삼아 자기 아내들에게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는 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살인의 노래예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분풀이를 주위에 아무에게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그런 걸 봤잖아요. 막 아무나 그냥 이유 없이 우리가 어려울 때 형제에게 분풀이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써 구원을 구하면 평안도 없고 형제에게 줄 것도 있게 하십니다. 다음 20절 말씀입니다. 우편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빼버리지 못하여 각각 자기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해서 형제를 아끼지 않고 미워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닥치는 대로 취해서 먹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편을 옮겨서 먹어도 만족이 없고 좌편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곧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다 해봐도 허전한 따름이라 자기에 주어진 것을 만족하지 않고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부자를 보면 또 욕심이 생겨서 얼굴이 시커매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꼭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은 수사학자로서 웅변술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학 교수로서 인기가 굉장했어요. 또 장가도 안 갔는데 아이도 낳았어요. 소위가 한량이어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봤는데도 속은 공허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는 마음이 허공이 있어서 채워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마음의 공헌은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말씀하신 인간의 마음은 영혼을 사모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허공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채워지는 것이 이제 이것저것 해봐도 채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고 먹어도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편을 움키고 좌편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적게 가져도 만족함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게 되고 인생의 삶이 멋있게 걸어가게 되고 행복합니다. 열심히 살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잘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허영에 빠져서 헛된 욕심을 부린 사람 갑자기 부자 되려고 별짓을 다 해요. 복권을 사가지고 어떻게 당첨이나 됐고 사행심에서 별짓을 다 해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자기 욕심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으니까 결과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 넘쳐서 이것을 하면 될까 해서 시작하면 저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아무리 해서도 안 되는 것. 제가 종종 우리 주변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좋은 것을 얻고도 만족해요. 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대통령께 선물을 받았다면 선물의 가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이 귀하기 때문에 기쁘고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도 아주 귀히 여기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받는 것을 알게 되면 작은 물질을 받았어도 감사하게 됩니다. 직장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한 어떤 형제는 직장을 얻어서 첫 월급을 받더니 너무 감사해서 그대로 다 드리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알고 먹든지 마시면 만족이 있으나 제 스스로 노력해서 산다고 여길 때 아무리 취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각기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라고 했어요. 자기 팔에 고기를 뜯어 먹는다고 하니까 발광하는 거죠. 자기 팔을 실제로 뜯어 먹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고통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기리는 자는 다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